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생명의 재판, 사망의 재판입니다. 생명의 재판, 사망의 재판. 재판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피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법적 행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죄를 지은 게 없거나 그 죄가 검사가 말하는 정도는 아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재판장인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서 피고가 죄를 지었는지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하여 선고합니다. 이런 재판이 세상 종말의 끝에도 열립니다. 판사이자 검사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검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피고로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며 죄의 책임을 물으려 하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짓고 영원히 사망하는 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변호사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의 재판을 받아야 함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미리 감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지시고 피고가 되시고 검사이자 판사이신 하나님께 잠시지만 사망의 형벌을 미리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사망의 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사망의 재판을 받을지 생명의 재판을 받을지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이 어떤 것인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생명의 재판, 사망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 생명의 재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번에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환상으로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네, 하늘 하얀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다. 흰 보좌의 흰색은 순수함, 완전 무결함, 승리 등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이가 승리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왕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니 누구도 이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막히지도 않습니다. 땅과 하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순종하며 피합니다. 이제 사단과 짐승도 음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연유이실까요? 13절 말씀을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사람을 내어놓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빠져서 죽거나 바다에 시신이 버려졌었는데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곧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세상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내어놓고 음부가 내어놓으니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역사일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죽은 자들을 다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다시 흰 보좌를 생각해 보십시오. 흰 보좌의 흰색은 승리, 순수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판사의 법복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재판하시고자 하늘 법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다 살리셨습니다. 그 까닭에 살아난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한 죄와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지우지 않는 한 기록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기록을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책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하였던 행위가 새까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누가 선을 했는지 악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책을 보지 않으셔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가 기록된 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된 것처럼 드러나 있고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왕이었든 종이었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짓을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선을 나름대로 행한다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모두 다 아담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행한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서 인정받을 수준이 못 되지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행위로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함께 보십니다. 그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검사로서 사람들이 모두 다 유죄임을 아담 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잠정 판결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종적인 재판을 미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가서 생명책도 참고해서 마지막 심판의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담 때 내리신 심판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아담 때 받은 사형 선고가 이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사망의 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 중에 변호사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그 책에는 누가 생명을 얻을 것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입니다. 본래 이들도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에 관한 결과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딱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사망의 재판에서 생명의 재판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을 죽게 한 사망과 죽음에 머무르게 한 음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음부도 사라졌습니다. 이것들이 간 곳은 유황불의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사망과 음부는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내리고 죽음의 삶이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과 음부가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영원히 사망이 사라졌다는 희소식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하고 슬프게 한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이 사라진 곳은 결국 천국이죠. 사망도 슬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영원한 생명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만으로도 큰 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로마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에 무서운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있으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이신 주님을 믿어서 사망의 재판이 아닌 생명의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상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닌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야겠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 후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참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살아서 자기만 배부르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이죠.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자신이 불못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이 손가락 끝에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계시록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아담 때부터 이 세상에 산 모든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선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찌 될 것입니까? 성경은 다른 데서 우리에게 선한 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나름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은 전혀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하지도 않고 선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하는 일도 다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수히 짓다가 가끔 소위 선이라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선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선을 했다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선을 했습니다라고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은 선한 곳이 없습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입니다. 우린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판결하신 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불가능한 존재이죠. 오히려 악을 행하면 행하지 선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의 선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망 선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마치 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우리가 모두 다 사망의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영원히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살리고 자신이 내리신 사형 선고를 무효화시킬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판사이신 하늘 법정에 변호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사망의 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맞춰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갈 지옥을 대신 가셔서 사람들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을 믿는 이들은 사망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은혜인가요? 이것보다 귀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명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유명하든 무명인이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망의 재판이 아닌 생명의 재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찌 되고 어떤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무신론자이며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면서 자신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책이 없어진다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변호의 일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죽음이 오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애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였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망의 재판을 받아서 영원히 망함을 죽음이 오자 감지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 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창고로 삼았습니다. 볼테르는 성경이 100년 안에 없어진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과 달리 성경이 그의 집에 천장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리고 볼테르의 사례를 통해서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건 종말이 끝나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사망의 재판입니다. 우리 이때 사망의 재판이 아닌 생명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변호사 예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취업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내 명단이 오르고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망의 재판이 있음을 무시하고 코웃음을 치는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물론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들어갑시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재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경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쁨 속에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의 재판, 사망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검사이자 판사이시며 예수님을 변호사로 세우셨습니다. 검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형을 구형하셨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경험할 지옥의 형벌을 미리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판결 재판에서 생명을 받을 생명의 재판으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는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만이 남을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